오늘 소개 제목은 돌에 맞았는 대도입니다. 오늘 소개 제목 뭐라고요? 돌에 맞았는 대도. 다시 한번 오늘 소개 제목 뭐라고요? 돌에 맞았는 대도. 자, 지난주에는 성령님과 산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나 초대교회 공동체 시기,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뿐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의 몸을 통해 오시기 전인 구약의 때에도 성령님께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지난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에 있어서의 군사적 동력자인 아마사에 있었어도 성령님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구약의 때에도 강렬하게 생생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구약 성경이 오늘 이르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자체부터가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존재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이치 역할과 그날에 따른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제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일체라는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구약과 신약 시대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천지창조 창세에서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 별개일 수 없는 것인 반면 언제나 함께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역할과 그날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히 하나된 한 뜻을 이루는 의미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정도와 강도, 모양과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위치 역할과 그날에 따라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시간과 섭리 가운데에서 구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때에는 신약의 때 이미 오신 메시아를 상대적으로 더욱더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믿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런 구약의 때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들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약들이 아닌 말씀대로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계획과 시간 안에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곧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최고로 강렬하게 마치 불길과 같이 임하셨고 내주하셨으며 상대적으로 볼 때 남녀노소에 걸쳐 보편적으로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고넬료 가정에서와 같이 이방인들이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구약의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 정도로까지 불길같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로 계속 내주하시거나 보편적으로 역사하셨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위,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에 한해서 충만하시고 강렬하게 임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 속에서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에 있어서는 구약의 때에서든 신약의 때에서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든 다른 무엇도 아닌 말씀의 신앙과 직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당시에 아마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 선포를 위시해서 세상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 땅에 기록되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부터 또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잠시라도 더 온전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고 성취게 됨에 있어서도 직접적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님입니다. 그 위치가 그날에 따라 전적으로 성령님으로 인한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힘과 실제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이신층의 구원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들의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자들이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힘과 실제로 인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신앙과는 직접적인 면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듭남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 자체부터도
절대 진리자, 절대의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중심,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인 것인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인한 그런 말씀의 나라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 제대로 된 말씀의 신앙이 됨에 있어서도 그러한 성령님의 힘이 직결됩니다. 마치 옛사람같이 더 이상의 자신의 힘의 세상적인 능력, 방법이 아닌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치와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전전능한 힘과 실제를 덧입어야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늘 힘과 은혜로 제약들, 악한 세력들, 자신의 연약함들, 또 세속 등을 극복함과 함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와 가까이 하면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성령님으로 인한 더욱더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열정이 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인들에 세워진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그때 루스드라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무런 그런 잘못도 없이, 그런 법적인 절차도 없이 큰 박해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악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 그 일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의 죽은 줄로 알 정도로,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치 정도까지 상태에 이르도록 돌로 친 것입니다. 처참한 그런 박해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박해를 당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뜨거운 말씀의 신앙, 복음의 열정인 바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낯선 땅, 처음 가본 땅, 온갖 불편함과 위험들이 가득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죽음의 위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대표적인 곳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그 죽은 줄 알고 내치기까지 한 상태까지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인간인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인 이상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불평이나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 세상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제사에 들었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서 보면은 좀 기이한 일이 나타납니다. 거의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구주 예수님 약속되신 성령님의 전지전능의 힘과 실제가 함께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와 환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작지 않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모양의 박해들이 있었다면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응답과 이적들이 이 바울과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 나라, 대륙에 걸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고 2000년 전 우리들에게까지 그런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연약하고 또 세상은 완악하니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폭풍 같은 그런 시련들, 박해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더 크십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시로 포기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박해로 인해서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까지 돌아가서 그 믿음을 경고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돌로 맞았던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위협들, 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땅,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로 가서 복음을 더 경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박해당하고 돌에 맞아 거지 죽은 상까지 갔는데,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오늘 회복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곳으로 다시로 간, 또다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로 돌아간 바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 그 정도까지의 복음의 열정, 세상이 그딴 박해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동력자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동력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예배해 주셔서 주님의 일이 진행되고 흥황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제1차, 2차, 3차 전도 세계 선교 여행을 함에 있어서 그 바울 자체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게다가 돌에 맞아서 그 죽은 줄로 알고 내칠 정도까지 간 상태에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바로 그 땅 루스드라 다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의 복음의 열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바울의 의지, 바울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자체로는 누구보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죄인의 괴수로 고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구주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 성령님의 힘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는 누구보다 사악하고 주님을 대적했고 가장 큰 그 당사자였습니다. 그 자체로는 가장 연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사악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고 바울도 여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 솔로몬,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선배라 하더라도 그 자체는 연약한 지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천국과 복의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께 이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됨에 있어서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늘의 힘과 은혜가 안 없으면 원론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의, 세상 능력과 방법들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순간순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이름이 약속된 성령님이나 하늘 힘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 힘과 은혜. 바로 하늘 힘과 은혜입니다. 내 힘과 세상적 힘이 아니라 하늘 힘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맛보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 지구로 가는 것, 그런 하늘 힘과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령님의 힘, 예수님이 약속되신 성령의 힘, 그 성령 힘 자체가 전지전능의 힘입니다. 그러한 전지전능의 힘과 은혜가 함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세상이 못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하늘의 힘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성령님의 위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또 무지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위치와 역할 권한에 따라 100이시라면 구주 예수님께서도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100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그 위치 역할과 권한에 따라 100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고 믿음을 하는 것 같고 하늘 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힘과 의로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큼 구주 예수님만큼 성령님께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주권과 통치, 인도와 섭리에 있어서 100이라면 구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에 있어서 100입니다. 그리고 직접 실질적으로 누리고 경험함에 있어서 모든 직접과 실제 누림과 경험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의 힘을 직접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체험하고 누림에 있어서는 그 성령님의 위치가 권한입니다. 그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역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단독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말 그대로 삼일체입니다. 삼일체라는 자체부터가 모든 시대와 공간들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함께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그나마 완벽한 하나가 되어 완전히 조화되어 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 성령님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를 얻어야지 살아있는 믿음,
더 나아가 더 뜨거운 믿음도 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삼일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를 믿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충고 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될 수 있었지,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있고 깨어있고 더 치열하고 뜨거운 믿음에 대비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구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힘을 갈망하면서 의지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힘으로 죄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면서 죄악과 싸우고 범한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의 신앙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말씀의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말씀하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신앙은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더욱더 강렬한 기뻐 역사하심 됨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죄와 싸우고 더더욱더 말씀에 열정이 되게 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강렬해지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이 목숨까지 하지 않는 강군사 같은 그런 신앙까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왕의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순식간에도 충만하고 강력한 목숨까지 아끼지 그런 믿음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몸부림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말씀의 신앙 말고는 없습니다. 구원에 참여한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 힘을 얻어서 말씀의 신앙이 되고 죄와 싸우고, 그러면서 더 성령 힘을 얻고 삼위일체 기뻐 역사하심 되면서 더더욱 죄와 싸우고 더더욱 말씀 가면 갈수록 그렇게 점정적인 선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몸부림들이 십자가 붙잡고 성령이 모든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들이 그 당시의 모든 고통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역을 실행하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의 신앙의 몸부림이 더 강력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대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시기와 사학과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의 상황까지 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살벌했는지, 어떻게까지 비참한 박해를 당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이었는지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이 함께 하셔서 죽지 않게 하신 것이고, 생각 이상으로 순식간에 치유해 주신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러한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쉽게 이해나 납득이 어려운 실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 세상적, 상식적,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돌로 친 땅인 루스드라에 실제로 죽은 곳으로 보일 때까지 돌로 쳤던 사람들이 가득했을 곳에, 참으로 여전히 가장 두려울 수 있고 살벌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 곳인 그 루스드라에 오직 복음을 위해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영성과 열정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믿음과 열심, 온몸으로 당하고 맛보아서 죽음의 건세와 죽음의 직전의 두려움까지 넘어서는 그 정도까지의 믿음과 열심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믿었고 뜨겁게 복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힘, 인간적인 능력, 세상적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따지고 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 것이 되었다고는 하나 악한 세력들 가득한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우리 주 예수님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닿은 날까지 모두가 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로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던 다윗도 한때 한순간 방심함과 함께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제약들을 범했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최악이라 할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제약일 수밖에 없는 간음에다 살인과 다름없는 제약들까지 실제로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그 누구라도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약들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지혜와 부귀와 형통의 왕이었던 믿음의 사람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까지 서인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고 특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고 온갖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이적들을 보았으며 특별하게 훈련받았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현실과 두려움과 위급의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비급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임을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솔로몬, 베드로가 그러했을진데 오늘날 우리 한 사람에 있어서는 어떨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은혜와 역사와 복의 때 제약들을 범하지 않은 것이면 물론 최악의 박해와 두려움과 위기와 죽음의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하면서 아무 죄 없이 실제로 돌에 처참하게 맞아 죽은 줄로 여길 정도의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즉시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이 가득한 곳에까지 또다시 들어가 복음을 확고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어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바울 그 자신의 힘이나 세상적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조금만 통찰해봐도 그 자체로는 그렇게까지 큰 악들을 범했던 다윗, 솔로몬, 베드로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스스로 죄인의 개수로 하고 자신에 대해 고백했듯이 그 자체로는 그들보다 더 사악하고 연약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고 참 어떠한 하늘의 능력이 바울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강건한 것일까요? 그에 있어서는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경, 가문, 학문, 자랑할 인간적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온통의 십자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 십자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에서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 공간보다 더 크신 성자님이신 그 목숨값으로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를 뛰어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빌보성 감옥터에서도 어찌될지 모르는 아무 죄 없이 박해를 당하고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듯이 이 기도는 예수님 이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통로로 기도할 수 있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잡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인하면 모든 인생들 아담 가옥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단직게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와 사단 근보와 사망과 심판된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 중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위치과 근한상 모든 축복과 통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세전부터의 계획, 약속, 준비, 인도 안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건수들과 같이 오신 메시아든지 또는 오늘 우리들과 같이 오신 메시아든지 간에 어쨌든지 반드시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미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 나라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한 분 바로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길과 통로이신 분이십니다. 다른 길과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위치의 칼과 그날에 따라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 우로 인한 역사가 함께합니다. 곧 그 위치의 칼과 그날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체전능의 하늘의 힘과 실주로 인해 정말 더 이상 아담 가옥 때부터의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도 영적 노예 상태가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직접적 실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약속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총과 부활이 영성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과 실제에 있어서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께로 인해서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뀐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듯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 연약한 육신에 머무르고 사는 동안에 삶의 자리와 사회 현장과 이력사의 상황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똑같은 이 원리 가운데 성령의 힘을 얻어서 말씀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과 같이 자신의 힘과 의, 세상의 능력과 방법이 아닌 그 위치과 근한상 모든 축복과 통치와 승리와 인도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실 메시아든지 간에 어쨌든지 반드시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 곧 모든 대속과 대신 길과 통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과 같이 순간순간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이란 시공을 없는 전능의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드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성령님, 그러니까 구체과 근에 따라 모든 실제와 나타남들 누림과 근한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리고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원론적으로 오직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로만 순간순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약들, 악한 세력들, 유혹들, 시험들, 염려들, 두려움들, 문제들, 위기들, 더 나아가 사망의 권세들과 그 또한 유혹들, 중독들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의 전지전능의 힘과 실제 말 그대로 전지전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제약도 그 어떤 중독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약속되신 분입니다.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 전지전능의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로만 다윗, 솔로몬, 베드로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제약들까지 범하게 되는 전철을 따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십자가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실제로 인해서 범한 제약들에서는 제약들과 싸울 수 뿐만 아니라 혹 연약해서 범하게 된 제약들에서도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 최대한 빨리 자복하며 참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생한 상황과 나음도 회복과 역전들도 생생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힘과 의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이 아닌 그러한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로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이란 하늘의 힘과 은혜와 실제로만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등과 같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 깨어있는 신앙은 성령의 힘, 하늘의 힘으로만 가능한데
단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란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얻어서 제약이 아닌 말씀의 신앙, 깨어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 말씀의 신앙, 그래도 제대로 된 말씀들의 믿음은 더 강력한 말씀의 신앙이 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의 성령님의 충만하심, 넓게는 말씀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되어서 점점 더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고 또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 기뻐 역사하심이 되면서 더더욱 저와 싸우고 더더욱 말씀의 열정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과 같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강한 군사와 같은 말씀의 열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의 열정과 함께 온갖 말씀의 약속된 복들,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로 삶의 자리와 사역 현장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울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말씀의 열정, 강한 군사와 같은 말씀의 열정과 함께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내쳐질 정도까지 그 죽은 상태라 볼 수 있는데 순식간에 아무렇지 않은 듯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누구에게 함께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강력할수록 말씀의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 말씀 하나 되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시며 이런 기적들, 응답들이 강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16장 빌립보 감옥에서 또 강력한 그런 위기, 순교, 그 핍박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땅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납니다. 마술사들 은오마에 되는 것을 불태울 정도로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가지고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정과 함께 말씀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또 말씀으로 하나, 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저와 싸우게 되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더 강력한 하늘의 힘과 능력들, 응답들, 이적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바울이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입니다. 세계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각지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세계 각지에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 그 정도까지 바울의 믿음의 열정이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고 도전과 감동과 또 믿음의 몸부림과 열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 바울이 누렸던 하늘의 힘과 능력들, 응답과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온 지경에 우리 후대들이 그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힘과 역사들,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하는 하늘의 힘과 역사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믿음의 몸부림들은 더 저와 싸우고 더 강력한 말씀의 신앙이 되어서 더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치열한 말씀의 신앙을 사모할 수 있기를 또 우리 힘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자랑하면서 성령을 갈망하면서 말씀으로 더욱더 몸부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가장 기뻐하시면서 가장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점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충만케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가슴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믿음의 선배 바울의 도전을 받아서 저희도 그 바울과 같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뜨거운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그 인해서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죄악과 피를 이렇게 싸우고 더욱더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열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함께 말씀의 약속된 복이, 말씀의 하나님나라의 역사가, 말씀의 성령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강렬하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